방금 소개받은 생명수계 김정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또 풍암 전원교회 또 귀한 사랑을 이제 올해 1월달부터 받았었죠. 그래서 저희에게는 꼭 필요한 또 선교비이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관심과 또 사랑으로 그렇게 매달 후원해 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풍암 전원교회를 또 그렇게 기억하고 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루디아 이렇게 또 선교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는데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경환 목사님은 참 생기신 것이 참 큰 사람입니다. 우리 오경환 목사님 원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어울리게 풍암 전원교회로 또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여겨주고요. 참 사람이 참 착합니다. 저는 착하게 생겼는데 조금 덜 착한 편이고 우리 오경환 목사님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좀 안 생겼어요. 언뜻 보면. 그런데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정말 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또 풍암 전원교회에 하나님께서 좋은 목자로 이제 보내주셨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 오 목사님이 참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고 또 여러분들도 잘 섬기시면서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크게 복받는 그런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또 루디아 헌신 예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잠깐의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교회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세상 아무 곳에나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어떤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택하신 여러분과 저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창세 전에 택한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자, 택하셔서 고백하신 자를 주님께서는 세상 아무 곳에나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셔서 네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세상 아무 곳에나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의 육체는 흙에서 만드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처음부터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5절에 보면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고 아세요. 여기서 영의 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냐? 45절에 보면 아담은 산영으로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산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아담을 세상 아무 곳에나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내가 특별히 거하겠다라고 하신 곳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이나 역대하 7장이나 신명기 12장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시고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라고 하신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교회는 세 번째 어떤 곳이죠? 복을 주는 곳이에요. 빗손 기운 희택의 유브라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복을 말씀하시거든요. 빗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샘 솟는다. 내 영혼이 샘솟는다.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뜻이고, 희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의 복과 영의 복이 속히 이루어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그 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불어서 나와 함께 내 이웃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함께 받게 하는 복이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거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곳인데,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아담을 산영이 되게 하시고 그를 2장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했다는 것도 축복이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성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셔서 죄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축복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크게 두 번 그들이 종살이 하다가 두 번 이제 출애굽하게 되고 한 번은 출바벨론 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명하신 게 뭐죠? 바로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때가 되었을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피바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발라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세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불과 구름꾸미도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의 나의 힘이요 너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바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세례는 누가 받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세례를 받아요. 사도행전 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죠? 신의 산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그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전을 지으라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하시면서 하신 것이 바로 무엇인가?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시죠.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합니다. 고백한 그들을 세상 아무 곳에나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어디로? 성전을 지으라 하시고, 바로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민수기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내용인데, 성경에 보면 광야를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교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광야 교회 생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희생을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성전을 지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성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0년,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이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교회 생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그들이 출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바로 이방 왕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에스라 1장에서 보겠습니다. 1장 1, 2,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무엇을 건축하라? 전을 건축하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들이 택했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아무 곳에 두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바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왜요? 성전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에스라 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배드려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아무 곳에나 예배드리지 말라고 신명기 12장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의 곳이지만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초소로 정해 놓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 물론 전쟁의 때라든지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그런 때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화상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시대에도 차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주변에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냐고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초소로 정해놓은 곳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입니다. 역대 7장 12절에서도 말씀하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면 여러분과 저를 세상 아무 곳에나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초소 바로 이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릴 때 기쁨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증거가 바로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유구나, 죄의 사함을 받은 자유구나. 증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오늘 이 성전으로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특별히 주신 세 가지 복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기도 응답의 복을 당연히 주시죠. 그리고 말씀의 복을 주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하세요.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복이죠.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고 바로 하나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를 말하죠. 마귀의 권세.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멸망시키는 자예요. 어떻게? 계시록 12장과 20장에 보면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꾀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떠나가게.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권세가 강한 곳이 어디죠? 세상이에요. 에베소서 6장 20절입니까? 6장 12절이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곧 마귀죠. 마귀는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 2장에 보면은 룻은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어떻게 됐다고 하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그 세상에서는 마귀가 그 주관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아멘. 예,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성전에서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했다. 주의 종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서로 용서하라 했어. 용서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오늘 사랑하라 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오늘 목사님이 서로 음식을 떼면서 서로 섬기라 해서 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왜죠? 그것이 바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의무의 권세를 이기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따라가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귀는 도적과 같다, 강도와 같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는 것은 도적을 따라가는 것이고 강도를 만나는 것 같아요. 도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훔쳐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적으로 살자면 세상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져 있어요. 첫사랑도 다 빼앗겨요. 우리의 그 자원하는 그 심령도 다 빼앗겨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빼앗겨요. 그뿐입니까? 우리의 물질도 빼앗겨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이제 물질도 빼앗길 수도 있고 건강 하나님께서 또 건강도 빼앗을 수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질을 하는 자다 강도를 만나는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맞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가 참 입에 꺼내기도 어려운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잖아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어요.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죠? 정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루에 7번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성전의 사모이죠. 시편 84편에 보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루가 더 낫다라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시편 2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 딱 한 가지가 있다. 나는 한 가지만 구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거 한 가지만 구하겠다. 주님께서 그것은 나를 모든 환난과 모든 대적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에 거하는 거 딱 그거 하나만 구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그렇게 성전에 사모했던 다윗도 그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 나가지 않을 때 어떤 죄를 짓게 됩니까?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간음죄를 짓게 되고 바로 살인죄를 짓게 되어져요. 언제? 그가 성전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에 성전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 그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러 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절대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괜찮아.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생활해도 나는 내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3차원이고 마귀는 4차원입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역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 마지막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주세요? 성령 중심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마귀의 음성을 따라갈 때가 아니라 세상에서 들려오는 마귀의 음성을 따라갈 때 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을 알고 그 목자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바로 시편 23편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편 23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싶어도 우리가 세상 주님의 삶을 살면 세상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의로운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힘을 잃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우리가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자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성전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도 받잖아요. 신음하는 물가로 인도함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그분의 음성을 자주 듣고 그분의 음성대로 따라갈 때 많이 여러분 시편 23편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 시편 23편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있는 여러분 성령 주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성전은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복을 주신다.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고 1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하늘 닫힌다. 네가 내게 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도 열린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시고 그 열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열리기도 하지만 하늘이 열리기도 하지만 하늘이 닫히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이 천국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이 땅의 모든 축복도 받고 생명도 얻고, 아무리 주의 종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너 하늘 닫힌다, 매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축복, 저 하늘을 열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바로 주의 종을 우리에게 세우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증거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게 내 백성에게 이를 말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또 공부도 해야 됩니다. 물론 아무 데 가서 공부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어디서 주시냐? 내가 묵상할 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 읽을 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 다른 데서 주께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전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내 영혼,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마로 미국가로 인도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신명기 5장과 신명기 18장 보면 잘 이제 나와 있어요. 한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에서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바로 십계명을 주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나 외에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말씀을 주십니다. 마땅히 사람의 양심으로도 지켜야 될 법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죠. 그 십계명을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율례를 주세요. 우리가 보통 민법, 형법, 사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을, 양심적으로도 지켜야 될 법들을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되는지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바로 그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율법이요, 그 말씀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 계명과 율법이 축소판 십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법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이에요. 마땅히 부모 사랑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살인하지 말아야 되죠. 간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죠. 내 이웃의 것 탐내지 말아야 돼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하는 법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님께서 어디서 주시느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모 공경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던가요? 부모 공경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하나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수님처럼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주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하며 순종합시다. 그렇게 가르치실 거 아닙니까? 언제 도둑질을 하자고 합니까? 뭐 간음하자고 합니까? 살인하자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 땅에서도 복이 있는 자도 되고 같이 함께 천국 가자고 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귀한 것입니다. 주의 종이 세상적으로 똑똑해서 귀한 게 아니고, 주의 종이 세상적으로 학문이 높아서 귀한 게 아니고, 주의 종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그것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두 가지 사건은 우리가 두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시돈으로 하나님 보냄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세요. 9절입니다. 예, 함께 볼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리다. 하나님께서 그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너에게 주의 종을 보낼 거니까 내가 힘들 줄 안다. 네 지금 가진 거 없는 줄 안다. 네 가루 조금밖에 없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 줄 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종을 보낼 거니까 그의 말에 순종해서 그를 공개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기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만 보내죠? 사르밧에 사는, 시돈에 사는, 사르밧에 사는 그 과부에게만 보내요. 왜죠? 이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 믿음, 그 주의 종이 말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할 믿음이 그 사르밧 과부밖에 가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 과부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까? 4장 25절에 보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시돈에 사는 사르밧 과부에게만 보냈을까? 주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를 모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성경에서 다 해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저기 영상에 나온 사람 되게 못생겼네. 난 잘생긴 줄 알았는데 되게 못생겼네. 저렇게 생긴 줄 몰랐네요. 반성하겠습니다. 화면판 안 봐도 너무 안 봐. 자, 보겠습니다. 자, 25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령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냐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왜 보냈죠? 그 과부만이 주님이 말씀에 그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할 믿음이 그 과부밖에 없었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 과부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져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하나님이 알고 보내신 겁니다. 왜요?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을 믿음이 이 과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이 와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계속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에 필요한 거, 영적인 거 모든 말씀을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주세요? 내가 그만큼 넉넉할 때, 내가 뭔가 풍부할 때, 내가 뭔가 그만한 할 수 있는 뭔가 준비가 될 때, 믿음이 있을 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하필이면 뭔가 넉넉하게 있고 뭔가 좀 부유하게 있고 많이 있을 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작은 떡 하나 만들고 그 정도밖에 양식 없을 때
주님께서 보내세요. 왜요?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때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하필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실 때, 나에게 정말 이 복이 필요하고 정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사르밧 가급처럼 엘리야의 말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사모하는 복, 나에게 꼭 필요한 복을, 내가 필요한 믿음의 복, 영적인 복, 내가 평안의 복을 누구 어떻게 주신다?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이제 보내세요. 그때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가 목사니까 그러지. 그래요. 목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10장 1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영접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영접합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잘하는 거 그런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계신 바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로 주의 종에게 대하는 것이 주의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주의 종에 대하는 것은 네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구나. 네가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지금 대접하고 있구나.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에게 하는 태도를 보고 주의 종에게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입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250명이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민수기 16장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민수기 16장 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왜? 교회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을 주시려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주셨고 주의 종을 주셨고 성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주의 종에서 어떻게 대하느냐, 네 이웃에 대해 네 같이 교회 생활하는 네 저기 멀리 있는 다른 성도 말고 저기 멀리 있는 다른 종 말고 저기 외국에 있는 어떤 교회 말고 네 교회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섬기고 있는 내가 보낸 그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네가 함께 교회 생활하는 네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민수기 16장 보면은 1절 2절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렸다.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죠.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민수기 16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13절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는 것은 여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 땅을 말하는 지금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그 세상에 대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에 대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을 대적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세상을 떠나지 못한 자가 주의 종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주님처럼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면 우리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 아, 당신 이런 믿음이구나.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항상 잘 생각하고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돼요. 왜요? 그 행동이 내 믿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사람도 압니다.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지.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렇게 합니다. 또 뭐라고 하죠?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복을 못 받았다 그 뜻입니다. 아니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성경 보면 자기 믿음이에요.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 믿음에 따라서 복도 받고 저주도 징계도 받잖아요. 왜 복 못 받는 것이 주의 종 때문입니까? 자기 믿음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믿음이 안 좋아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고 그런 징계를 줬는데 그게 자기 잘못이지 주의 종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심해서 생각해서 말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14절이요.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죠? 내가 너희에게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심히 여호와께 여짜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예배 받지 말라는 거죠. 예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아주셔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생수를 공급받고 살리고 열매 맺고 치유하는 복도 받아요. 예물을 받아주셔야 물질을 받아주셔야 물질의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받지 마. 하나님 저들의 예배 받지 마세요. 모세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들의 예물 받지 마세요. 복 주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주의 종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행하시잖아요. 왜? 주의 종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30절입니다. 30절 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며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하나님 멸시했다고 하잖아요. 너 나 멸시했다. 주의 종에게 한 거 했거든요. 언제 하나님께 했습니까? 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주의 종을 멸시하고 주의 종을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네 나 멸시했구나. 너 나 대적했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행하셔 버립니다. 구약 시대에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성경은 다시 계속 기록돼야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렇게 완성됐어요.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을 주세요. 그 귀한 복을 절대 놓치지 말고 주의 종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주의 종이 뭐 언제 나쁜 말 합니까? 교회에서 다 교회 잘 되고 성도 잘 되고 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 잘 되고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늘 아멘 하고 잘 순종해서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복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언제 교회들이 대부분 한 번 부르면 또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이미 너무 지나고 제가 시간을 사실 못 봤거든요. 몇 분까지 해야 되는지 사실 제가 좀 몰라서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말씀으로 잘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시편 23편의 복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가정적으로는 시편 128편의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